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배의 양을 뿌리며 소맥에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배의 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배의 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방대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뭔가 이제 복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혹시 부러움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뭐 이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같으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복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꼭 그런 것만 아닐지라도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의 유익들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복된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삶을 복되게 사는 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명하실 때에 말씀만 하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첫째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도 이제 150편이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제일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된
자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복되지 아니한 자의 삶도 알려줍니다. 이제 그 가운데는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할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되지 아니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라고 합니다. 자, 오만한 자가 하는 말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사망이나 재앙과 언약과 맹약을 하고 또 거짓이 피난처가 된다. 뭐 허리 아래 숨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과 위험 앞에 놓여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과의 동맹을 이제 맺는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유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애굽과의 동맹만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충분하다 이제 이런 나름의 판단을 한 것인데 이제 그걸 비꼬듯이 이제 하는 표현이라고 보셔도 이해하기에는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망과 언약한 것이고 스올과 맹약한 것이다. 별로 힘도 없는 이 애굽 같은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고 허리 아래에 숨겼을 뿐 결국 이스라엘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노출된 위험은 이스라엘의 패망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는 이 헛것을 붙잡는 인생을 향한 이제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애굽이 소탕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맺었던 어떤 언약, 맹약, 뭐 동맹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숨는다, 피한다 이런 것들조차 결국 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이 땅을 향한 파괴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뭐 어렵다, 불편하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읽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번쯤 다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때로는 이 파괴가 재건을 위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뭐 이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때로는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기 전에 철거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철거는 본질적으로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거나 혹은 다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파괴라는 절차, 이 철거라는 절차가 있지 아니하면 뭐 덧방이라는 작업도 요새는 하긴 합니다만은 이 덧방으로는 가릴 뿐이지 실상은 이제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파괴가 새롭게 재건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인데 때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셨던 일이 노아의 홍수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 우주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작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공간 안에서 혹은 지구에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실상은 이제 우리 안에서도 진행되어야 될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이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나라고 하는 이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거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파괴와 멸망으로 따지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끝장나는 인생이었잖아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분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작업, 바로 부활을 이제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얻게 된 생명과 영광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것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회개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무능과 무지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지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 만들어 가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를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한 돌을 이 시온,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소개하기를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해석을 할 때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돌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뭐 돌로 표현이 되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비유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공격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뭐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틀리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후에 이제 오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후일에 이제 성경에서 해석을 하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얼마든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통하여 무너졌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재건되고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못하고 믿어야 될 걸 믿지 못하고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못할 때 흔들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여기 표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다급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든지 전혀 개념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요동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재건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사고가 수습되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무너진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재결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속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그 어떤 통치자들이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자기가 옳다는 착각들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겪어왔던 역사의 어두움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그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회 질서가 바르게 잡혀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오늘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한 사랑을 힘입고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